본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가지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운입니다. 즉 20절부터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20절부터 설명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려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이 알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왜 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요,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하고 신비한, 즉 신령한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령한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붙들지 못한다라는 설명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복된 것인데, 성령께서 그 마음의 깨달음과 주장이 없으면 그것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겪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이 하나님, 나의 삶은 왜 계속 이렇습니까? 나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신앙적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만 기도하면서 그 집착적인 것에 매어달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오로지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죠. 진리는요, 배우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성령이 있음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직접 그들을 눈으로 보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직접 자기 귀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혹은 자신의 생계 때문에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흩어진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즉 유랑자, 방랑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혹은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들뿐 아니라, 이 직계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 또 과거에 율법학자였고 철학자였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어떤 교회는 제자들의 전도로, 어떤 교회는 바울과 제자들이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아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독특한 이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모임으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었다는 말씀은 성령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웃사랑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고 왜 전해야 하고 그거의 근본적인 역사하시며 능력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 성령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무엇인가,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고는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즉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근원적 힘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떠한 것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선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시편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사가 다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다 크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데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를 고민해 본다는 것이요, 즉 학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워서 성령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모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내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은과 금보다 나의 말을 듣고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기를 힘쓰라. 그것은 너희가 원하는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죠. 잠언 8장 32절에서 내 아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고 들어서 알았다면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그 성령 받기를 어느 정도 사모하냐면 문 옆에서 사람을 기다리듯이 멀리 떠나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내 집 문 옆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배워서 또 기도해서 사모해서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지금 보여지는 것과 그 보여지는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즉,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맡겨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를 부르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 사람보다는 부족하지만 내면적으로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통해 눈이 밝아진 자는 소명을 깨닫게 되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눈을 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성령을 배우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의 눈도 밝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이 환경에, 이 상황에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심에 힘입어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기업의 보증, 즉 내가 믿는 자로서 풍성한 은혜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